오늘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3대에 걸쳐서 120년의 통일왕국이 있었죠.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솔로몬의 실망했던 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우리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을 세운 남유다와 대척 관계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는 베델과 단에 이제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야, 예루살렘까지 가지마, 여기서 예배하면 돼, 이렇게 인간의 편리주의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8월 15일 날 지키자, 이런 모습 가지고 날짜를 변경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2지파에 흩어져서 너는 유다지파에서, 너는 갓지파에서, 너는 단지파에서, 너는 아셀지파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제사장 역할을 레위지파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무나 시키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싶어? 너도 시켜줄게. 너도 하고 싶어? 너도 시켜줄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파격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었어요. 이건 인간의 인기 발언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을 이제 사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다 멸망의 길로 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요. 그런데 나답 때 가만히 보니까 바사가 이게 나답이 왕 같지 않은 거예요.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엘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브리가 아이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시브리가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오므리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또 내가 왕이 될 만한 거예요. 시브리를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4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가만히 보니까 왕이 시덥지 않아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5개 왕조가 흘러가요. 그렇게 흘러서 8번의 군사 쿠데타, 9개 왕조가 있게 되는데 19명의 왕 가운데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 2지파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속되던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2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남유다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남북 대치 상황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는 3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신하들이 왕을 죽이곤 자기가 왕이 안 돼요. 희한하죠?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가 흘러가게 만들고 유다 왕조가 흘러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세요.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은 정통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로 태어나서 남유다에 시집왔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 이 여왕이 남편 죽고 자식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왕으로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빼버리면, 이 여왕을 빼버리면
남유다 19명의 왕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 19명의 왕 가운데 8명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는 8명의 왕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8번째 선한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됐거든요. 8살의 왕이 됐으니까 뭐 섭정이 됐겠죠. 아버지와 함께 섭정이 돼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그 이제 아사왕과 함께 이렇게 이제 섭정이 되어져서 아몬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때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대.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아. 이런 모습 가지고 눈물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국의 그 이방 나라에 항복하라고 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항복하라고 해? 라는 모습 가지고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25장 3절에 내가 이 요시야 13년부터 지금 여호와김 4년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시야 왕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스 왕입니다. 17번째 왕.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김 왕입니다. 18번째 왕. 그 다음에 19번째 왕이 여호와킨 왕이에요. 그리고 멸망당하는 20번째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여호아스는 3개월 왕이었어요. 여호와김은 11년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김은 3개월 왕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11년 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요시야로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그때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하가 이제 시드기야 죽고 이 유대 땅을 관할하는 모습 가지고 남았거든요. 그를 암살해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갈 때에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도망갔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하는데, 살려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산대 라고 그들의 귀에 거슬린 소리 하게 되니까 돌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 25장 4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간만은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1차 포로를 끌려갔던 다니엘, 2차 포로를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망하려고 하면 듣지 않잖아요. 안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가 가리고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것처럼 이 요시야 왕 때, 여호아스 왕 때, 여호와김 왕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안 듣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뒤를 이어서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인들의 세 차례 침공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 때, 이게 BC 605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첫 해에 이제 그 여호와김 4년 됐어요. 남유다는요. 그때 이제 침범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때 왕족과 귀족들을 끌어갔는데 끌어간 왕족도 귀족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왕을 이제 그 여호와킨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 여호와킨 왕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바벨론에 반기를 들게 되어지니까 다시 침공을 해서 그래서 여호와킨 왕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BC 597년 2차 침공인데, 그때에 끌려갈 때에 또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이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이 세 번째 남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봐라 이야기하면서 왕자들을 다 죽여 이야기하면서 죽입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의 두 눈을 뽑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이 시드기야의 그러한 이제 비극적인 종말이었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출세하고 싶고, 나는 이제 승리하고 싶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성공의 조건이, 출세의 조건이, 부자의 조건이 뭘까요? 상황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여러분 그러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는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어서, 나는 흙수저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나도 금수저였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나오면 오늘 살펴볼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완전히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그 왕족 귀족으로 태어났다가 나라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게 됐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요, 그가 어떤 이제 모욕을 당하냐면 이름을 빼앗깁니다. 이름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야, 아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란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는 오늘부터 벨드사살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벨은 이제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 벨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벨드사살로 이름 바꿉니다. 하나나는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너는 오늘부터 사드락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코의 명령이다 라고 해요. 야코는요 이 바벨론을 섬기는 신의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미사엘은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인데, 너는 오늘부터 이름 이렇게 써, 메삭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무엇이 야코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의 이름을,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빗대서 이름을 줘요. 여러분, 아사라는요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 이름을 쓸 수 없어. 오늘부터 이렇게 써, 너는 그 이름 쓰면 혼나,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제 그 아벳느고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느고를 섬기는 자, 이게 바벨론에 여러분 그런 이제 신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을 빼앗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말을 쓸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강제적으로 교육받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능 제도가 있잖아요. 상급학교 지나가려면, 대학교 지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수능을 보거든요.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는데 점수에 맞춰 들어가잖아요. 일단 대학을 들어가고 보자. 그래서 점수에 맞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나면 적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반수를 해볼까? 아이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 가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지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면 효과가,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강제로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 바벨론의 역사를 배워, 바벨론의 정치를 배워. 이거는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며, 왕이 이제 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총리가 되고 여러분 그 중요한 관리가 돼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람은 안 되는데, 세상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앞뒷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로는 안 돼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란 인물을 아시죠? 요셉은요 자유인이었어요. 아버지의 4명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요셉, 그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이제 지금 한시름 났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집 이제 안주인이 그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폭행범으로, 이제 추행범으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유인이 종이 된 것도 여러분 엄청난 충격인데, 여러분 종의 모습에서 죄수의 몸으로 된 것은 인생이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애굽의 바로가 인장반주를 빼주면서 야 나는 바지사장이야, 실질적으로 너가 다 권한을 가지고 너가 다 해, 이런 모습 가지고 권한을 위임할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어려웠을 때에, 그리고 자기 민족이 어려웠을 때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손잡고 일어나시고 주의 선한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신다, 그는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가 BC 605년이거든요. 그때 여호와김 왕 때 끌려갔는데 그가요 60여 년 동안 그 나라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0여 년 동안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끌려갈 때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그 다음에 몇 왕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됐던 사람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1절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오늘 1장 21절의 내용처럼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 90세까지 살았는데 자연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는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의 지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대순으로 편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왕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과 7장과 8장은 벨사살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5장은 벨사살 왕이 암살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7장, 8장보다 뒤에 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장, 5장으로 편집이 돼야 이게 시간적으로 맞다고요. 그 다음에 6장, 9장, 11장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10장 12장은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펼쳐놓고 이렇게 갖다 여러분들이 연대선을 펼쳐놓고 읽어야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완전히 그들의 신분은 포로였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언어도 빼앗겼어요. 무엇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나라의 여러 왕들에게 여러분 존경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졌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상황, 환경 속에, 조건 속에 연약함 가운데 매여서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라고 말하지 말고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주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포로를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였어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의 음식으로 나는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거룩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잘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만 잘해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새라고는 목동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8명의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중간에 형이 하나 죽었기 때문에 7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나만한 존재예요. 왜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새가 형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다윗에게 야, 너는 들어가서 형 대신 양이나 돌봐, 이렇게 개똥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 있으나만한 존재. 그런데요, 그가 이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예선하니까 너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새의 집안에 갑니다.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요, 이 사무엘의 눈에 아이고 이 사람이 왕이구나,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도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런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차자에게 그러고 아니야, 셋째에 그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재를 수입에다가 왕궁을 지었습니다.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백향목은요, 이스라엘 땅에 나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었으니까 이 수입 목재 가지고 왕궁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백나무로 지면 건강에 좋다고 편백나무로 짓고 야 건강에 좋아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백향목궁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그것은 휘장 뒤에 있는 거예요. 천막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왕이요, 역시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야, 다윗에게 가서 말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의 지은 집에 거할 것 같아? 이야기하면서 너는 성전 못 지어, 너는 나라 확장하느라고 피 많이 흘렸잖아. 그래서 너는 못 지어. 그렇지만 그 대신 너의 아들이 왕 이제 성전 짓는 거 허락할게.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내가 봐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이 축복을 받아요. 성전 짓겠다는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부르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겠다, 교회를 개척하겠다, 성전 건축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드디어 이제 우리 중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더 급하게, 더 넓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제주의 땅에도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제주의 땅에도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 해외에도 교회가 파송되어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습 가지셔서 하나님의 예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렇게 결심해서 축복받았어요. 결심하십시오. 코로나 상황이라고 주저앉지 말고, 힘들다가 어려워하고 형편대로 해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야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간증의 구경 끝내지 말고 간증의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의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되셔서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8절에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나라의 박수, 술계, 점쟁이들 다 불렀습니다. 야, 내가 꿈을 꿨다. 내 꿈이 뭔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석되는지 말해봐, 이야기했어요. 이 왕의 녹을 먹고 있었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과 모든 마술사들이 왕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왕이요, 그거는 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왕이요, 꿈을 얘기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야, 너희들이 내가 주는 봉급을 받고 너희들이 내가 주는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았으면서 너희들 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얘들을 다 죽여버려.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갔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죽게 된 상황을 알았던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8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다니엘은 꿈과 이상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 같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그대로 꿔요.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왕 앞에 나를 인도하시오. 그래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이런 꿈 꿨죠? 이 꿈은 이런 해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위기를 여러분 축복의 계기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사람은 안 되는데, 세상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태초부터 스스로 있고 나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네 나를 불러 내가 가서 도와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나를 찾아, 나를 불러, 내가 너에게 가서 도와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여러분 죽을 위치에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십시오. 여러분요,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런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 때에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뒷조사하고 세무조사하고 다 했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냥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30일 동안 종교 행위를 하면 지휘관을 막론하고 사적을 속에 집어넣게 하자고요.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진 데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끝난 것 같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덧입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는 것을 얻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가 능력임을 깨닫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러 가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의 우고를 알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의 고통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이게 다니엘서 3장은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시험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신상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 나면 사방팔방에서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 새 친구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뜻을 정하였잖아요. 더럽히지 않기로, 신앙인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로. 그런데 신상 앞에 절하니까 절 안 하고 뻣뻣이 있었어요. 다 절하는데, 그러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기회를 줍니다. 야, 내가 이번은 봐줄게. 너희들 그동안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나를 도와줘서 그래서 내가 이번은 문제 삼지 않겠어. 오늘부터 다시 나팔 소리 들으면 절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왕이요, 이제 최선을 다하겠으면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새 친구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신 줄 알죠. 우리는 신앙 양심상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게 되어졌는데, 야, 그거 최고조로 올리면 얼마나 올리냐? 7배 뜨겁게 올릴 수 있답니다. 불뜨기가 얼마나인지,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그 다니엘의 새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불에 강한 옷을 입었던 신하는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새치는 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속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이 화상을 입지 않았다. 몸이 해함을 없었다는 거예요. 몸이 해함을 받지 않고 화상이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가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겉옷에 이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 곁에 가면요 이 색깔이 변하는 거거든요. 오래 쐬면요. 그리고요 여러분 불 곁에 있게 되면요 그 불탄 냄새 몸에 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 태우거나 뭐 이 나무 태우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겨울철에 이거 쬐고 있으면 냄새 나잖아요. 아이고 뭐 불 곁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다면 사람이 죽을 정도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는데 화상도 입지 않아, 겉옷도 변하지 않아, 불탄 냄새도 없어, 머리도 거슬리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너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진짜 신이다, 모든 신 중에 신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것은 곧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갖잖아요.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죠. 그 다음에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거든요. 보여줘 믿을게 이야기하는데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 세상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은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과 세치는 걸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꺾으려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졌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한탄하지 마십시오. 조건이 그렇다고 여러분 탓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만 오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오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느냐,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죠.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막힘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요, 기도는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요,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요, 기도는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으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되면, 여러분 그 빡빡한 곳에 기름이 들어가면 부드럽게 돌아감과 같이 우리의 삶이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면 술술술술 풀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찬송과 감사와 여러분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모습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서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셋 친구가 하나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들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 이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들어서 아름다운 역사 이름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